신명기 7장 7절 77. 네, 여기 오늘 본문이고 8절까지 8절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따라합시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 제가 레마로, 우리 교회 레마로 취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같은 질문으로 마칠 거예요. 예. 이게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이건 우리 인생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에베소 1장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니까. 여기에 말한 대로 이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것도 되죠.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해당되는. 그래서 창세전부터 기뻐하셨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예정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이거는 뭐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창세 전부터 기뻐하셨고 택하셨다면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렇죠? 이 땅에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의 은혜도 큰데, 그렇죠?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부모의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게 해줬으니까. 따라합시다. 존재.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답을 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네.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였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답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신학용어로 성육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일단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선하심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이처럼 사랑하사.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아멘. 제가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답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기뻐하심을 입고 선택함을 창세전부터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답이에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답이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답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답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답입니다. 열방을 향한 한국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삶을 통해 모든 관계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도 선포하고 외치고 노래한 거예요. 온 세계 위에
만민 중에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은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 즉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나무, 그 씨앗은 사과 나무가 돼서 사과를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감나무는 감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예. 뭐 심으면 그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씨앗이 심겼다면 이것이 자라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되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라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감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그 존재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존재감이 아닌,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드러내지 못해서 그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드러내라고 한 건데, 하나님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끝까지 그 메시아를 부인했고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통과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대에 이미 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열방의 교회는 더 풍성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마지막 때 성교의 완성으로, 마지막 주자로 이것을 달려가야 될, 이스라엘과 함께 달려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인카네이션, 성육신화 되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자라려면 바로 이 자아라는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감금 상태에 있어요. 이걸 뚫고 나오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그럼 이 상황과 사건과 이 문제를 대하는 나를 보고 그러한 나의 모습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내가 지금 은혜에 반응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반응하고 말했을 때 과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오픈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 부인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 부인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없이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합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합니까? 설교를 안 듣습니까?
말씀 암송해서 선포도 하잖아요. 근데 왜요? 또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왜요? 왜 이렇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 어렵고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성령님을 드라이빙해 가려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몰고 간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몰아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든 묵상하든 선포하든 암송하든 어떤 것이든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인카네이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성육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통해 성육신화, 나의 삶의 그러한 모든 일이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 문제랑 상황 앞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실제가 되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기 부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앉혀라라든지 지금도 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겁니다. 이건요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계속 몇 개월 전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에 2절에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그랬죠. 먼저 창조 이전에 주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항상 앞섭니다. 은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했을 때 기본이 이게 돼야 됩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됐어.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주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랬고 내 방식대로가 하나님 방식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 내가 가라사대였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고 또 봐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왠지 아세요? 성경 여러분 어디서 은혜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지 않은 거는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때 경미 간사 이때 있었어? 진호 사모 이때 있었어요? 난 없었는데. 우리 이때 없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주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보고 있고.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그냥 진짜 포카라에 가서 그냥 그 1시간 딱 트레킹 올라가가지고 그냥 밤하늘의 별을 봤어야 되는데 아침에 탁 구름과 함께 그 히말라야 거기 산들을 보면서 그냥 커피 한 잔 탁 호로록 마셨으면 끝내줬을 텐데 사역만 하고 가가지고 상상만 하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다못해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 여기 테라스 가가지고 저기 지금 저 아파트 하면서 이게 산이 많이 가려졌지만 그래도 이쪽 아직 남았어요. 예, 우리 저 이쪽이 1단지인가 10단지인가 10단지죠. 아직 안 올라간 데가 10단지. 10단지는 좀 늦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아파트 늦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산이 이렇게 다 보이니까. 가끔 나가서요 이렇게 산을 보고 저는 물을 봐요. 은혜잖아요.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 산 제가 올렸어요? 높지도 않은 산. 예, 네팔은 4천 이상만 산이라고 하니까 그 언덕 중에서 언덕밖에 안 되는 예? 관악산, 예, 관악 언덕이지.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예. 온통 다 은혜.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1장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이걸 또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가면요, 그 다음 성령님이 이 땅에서 주어 자리에 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놓이면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준비해도 그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회중의 상태도 있고, 예, 또 팀원들의 상태도 있고, 네,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라가서 내가 내 의로 막 할 때도 있어요. 참 찬양사역은 전 지금까지도 말씀사역보다 찬양사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 자리에 놓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아멘. 여기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라하프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라하프, 알을 품다, 날개치다, 예, 떠다니다,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을 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어떠한 존재가 창조되는 거예요. 빛이 창조됐습니다. 제일 먼저.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토부, 선하게 봤어요. 선이라는 단어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 공부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성육신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세상의 어둠을 뚫어버립니다. 아멘. 어둠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는 뭐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볼 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이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요한 1서는 빛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으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예. 신실하다, 진실되다, 그리고 숨김이 없다.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아까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 없다고 그랬어요. 순전함. 예.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바울의 사역에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고요. 네.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결론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옛 행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 주술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것, 책과 도구를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육신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들. 저 존재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네. 아멘.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보고 싶은 게요, 이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혼잡하게란 뜻, 혼잡하다, 이 단어가요 카펠류오입니다. 카펠류오. 이 카펠류오란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아하, 기억해 두세요. 뭘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려요. 불량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상인이 되다, 팔러 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펠류오는 어떤 명사에서 왔냐면 카펠로스라는 명사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카펠로스가 어떤 뜻이냐면 상인, 소상인인데 특별히 행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마을에 이렇게 어떤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이 가게, 우리는 점포라고 그러나요? 뭐라요? 예, 하여튼 거기서 물건을 팔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항상 거기랑 거래를 하잖아요. 거기다 불량품을 한번 놓으면 이 당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다 소문났는데 저 집은 불량품 판대, 뭐 섞어 판대. 그럼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품을 팔지 않겠죠. 하지만 행상은 달라요. 그 당시 넓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한 번 갔던데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살짝 나간 거, 기스난 거, 망가진 거, 일단 사면 되는 거야. 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량품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상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뭘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행상들은요 포도주를 파는데 포도주에 물을 섞습니다. 근데 티가 안 나야 되잖아. 먹어보면 아니까 거기에 다른 감미료를 섞어가지고 팔았대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혼잡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말씀에 불순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물 섞어서 메시지 전하지 말고 교사나 목회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에 불순물이 섞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명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듣기 좋은 말씀 전해서는 안 돼요.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절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의 정말 입맛에 맞는 설교, 그런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설교.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수 빠진 긍정의 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는 없는, 그냥 잘 된다.
은혜는 좋은 거죠. 그러나 기복주의적인 은혜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이것은 자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자기에게 맞춰 합리화한 말씀을 자기 편 삼아서 그냥 합리화한 자기에게 짜맞춘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목회자는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때를 따라 들어야 될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했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었던, 지금도 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성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답이에요. 그게 좌표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아들로 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이 성육신화 돼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실제가 되도록 성령이 이미 운행하고 계신 것을 알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성령이요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기 기도하지만 이 시간에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내는 성경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안에서 인내하라 그러고, 비전 있는 사람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캐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원석을 탁탁 해내세요. 보세요, 그 원석 어떻게 얼마나 잘 깎아내시는지. 예. 저는요, 이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예, 내가 너를 불렀다 하고, 예, 레위기 원래 제목 바이크라, 바가 그리고 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 바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결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서원과 11조로 끝납니다. 드림의 본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전체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 신부 단장에 대한 메시지죠. 이것을 위해서 제사법을 말하면서 정말 토라적인 예배가 회복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네, 그걸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즉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둘 줄 알지. 여호와의 절기는 추수의 사이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파종과 추수의 사이클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 무언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에 그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두렵고 떨리고,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그분께 초점을 위로 둬야 될 시간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 예,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원석들을 캐내실 거예요. 그들에게 이 다음 시즌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글이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 글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나타내길 원해요. 우리 시대에 나타내길 원해요. 근데 기다리세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선교의 완성,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 다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 우리 베델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하여서 성령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듯 그물에 고기가 잡혔고,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회개할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는 fishers of men이에요. 헬라어 원어도 같아요. 즉 사람들의 어부들입니다. 조금 달라요. 한글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어떤 존재에 대한 강조지만 이거보다 더 존재를 강조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어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맺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대요. 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은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했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어부의 특성이 뭘까요? 왜 제자를 오늘날 말하면 명문대 나오고 똑똑하고 스승이 하는 말 잘 이해하고, 예, 딱 워드로 다 정리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파워포인트로 막 준비하고, 응? 왜 그런 제자, 예, 사회 나가서도 유능해가지고 그렇게 막 펼칠 수 있는 리더십, 그렇게 공부한 사람 왜 안 택해요? 왜 어부입니까?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 잡히는 시간에 일해서 몸으로 열심히 그들의 감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 몸 피곤했습니다. 감정도 별로, 예, 짜증났을 거예요. 그물 다 이제 정리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논리와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의 내 경험과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몸을 움직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어부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는 나를 따르라, 사람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들을 만들겠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